우리 지난주까지 로마서 말씀 해가지고 귀한 몇 달 동안 귀한 은혜를 받았고, 또 우리 그 초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어떤 믿음과 어떤 깨달음으로 살아갔는가 우리가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몇 주 동안은 이 스가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뒷배경을 보게 되면, 그러면 스가랴서가 쓰여졌던 그런 뒷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나, 물론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어디를 읽어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지만, 특별히 그 뒷배경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는 아마 조상 대대로 제사장의 그 가문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구약 시대에 그렇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뒷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쭉 보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해 주셨고, 설명해 주셨고,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사람들이 언제 조금 회개하고 돌아서는 듯 하다 보면 또다시 그런 삶으로, 하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그들에게 하셨나 보았더니,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그 후예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 나라를 없애버리십니다. 그 나라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나라가 별 중요하지 않았죠. 그 나라가 세워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 인류의 큰 뜻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용하시려고 하신 건데, 그들이 사용받기 싫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흩어버리셨어요.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고, 남유다가 망하면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그 악한 거로 따지면 훨씬 더 악한, 선지자들도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라는 퀘스천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다 흩어버렸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마 똑똑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 않았나. 그래서 많은 숫자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포로로 잡아가죠. 근데 바벨론에서의 그 생활을 보게 되면 그 포로 생활이 그렇게 막 그냥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유롭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참 한때는 참 우리가 어떻게 다시 돌아갈 것인가, 그런 기대를 가졌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잊고 거기에 잘 적응하면서 70여 년을 살게 됩니다. 근데 70여 년 거의 후반기에 될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해 주셨어요. 70년 후에는 내가 회복하겠다. 그래서 이제 5만 명의 사람들이, 49,975명인가의 사람들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과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이제 앞세워서 바사 왕국이 이제 그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 다리오 왕이라는 왕이 마음이 넓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겠죠. 그래서 5만 명이 그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의 고향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아버지의 고향이겠죠. 그들이 돌아가서 무엇을 하냐면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재건하자. 그 우리의 땅이었고 우리의 집이었고 우리의 고향이었던 그 나라를 다시 세우자. 그래서 5만 명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큰 뜻을 가지고. 그 많은, 굉장히 한 800마일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였을 텐데,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짓기를 시작하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땅에 70년 동안 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살았겠죠. 그래서 그 지역에, 사마리아에 살았던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죠. 막 못하게 하는 거죠. 못되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후예들, 하나님께서 5만 명 불러주신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그들은 성정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삶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세워야 했는데, 막 세우다가 많은 부딪힘과 어려움에 겪다 보니까 그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한 16년여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다. 아마 분명하게 그래서 그들에게 또다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는데 학개라는 사람을 보내주셨고 동시대에 스가랴라는 그 선지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너희들 도대체 무엇하고 있느냐? 그리고 왜 16년 동안 그냥 그러고 있느냐? 그 말씀 배경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스가랴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메시지고 또 그들에게는 일으키는 메시지이고 이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전과 같이 너희들이 여기에 온 것 같이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충성을 다하고 순종해서 나아가라 라고 회복과 위로와 깨달음의 그 메시지가 이 스가랴의 메시지인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 때에 영적인 반대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반대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데 얼마나 많은 부딪힘이 있습니까? 지금 이 세대에 이전 세대도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너무나 교묘하고 짜임새 있게 믿음을 제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도록 또 교회가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어려워지고 성도들의 힘을 잃고 있는 것 같은 이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 스가랴의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에게. 어느 목사님이 그런 글을 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다가 수긍이 되는 그런 두 분이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한국에 지금 있는 교회가 5년에서 10년이면 판가름이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좀 부정적이지 않는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앞으로 5년, 10년이면 지금 한참 교회를 섬겼고 이끌고 밀고 했던 그 모든 그런 연령대가 나이가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를 의지해서 살게 되는데 그러면 한마디로 지금 있는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그런 건물들은 다 어떻게 될까? 현실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페이먼트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10년을 두고 볼 때에 그 큰 의리의리한 그 유틸리티를 많이 내고 운영되던 그런 교회에 결국 몇백 명이 남는 그래도 그건 많이 나오는 교회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가운데 깨어나자고 글을 쓴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이 더 마음에 와닿던 그 이유가 우리 미국 이민교회는 벌써 진행이 됐거든요. 벌써 제가 지나온 사역제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되면 1,500명이 앉는 교회에 600명이 앉아서 그러니 1,500명이 앉는 곳에 600명이면 얼마나 그게 적은 숫자로 보이겠어요. 또 한 700명이 800명이 들어가는 교회에 200명이 앉아 있으니 얼마나 띄엄띄엄 앉아 있겠어요. 이 800명이 다 차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포부를 가지고 이전에는 그랬으나 그러니까 이민교회는 실은 벌써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를 이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5년, 10년을 두고 볼 때에. 근데 교회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그러면 거기까지인가? 그 자연적인 현상인가? 아니죠.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실 때에는 16년 동안 손 놓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가 주께 돌아와 엎드려 믿음으로 살고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죠. 우리에게 그 뜻이.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쉴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닌 겁니다. 주위의 환경과 되어가는 일들이 더디고 어려울지라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서 열심과 열정을 내려놓지 말고 되살려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을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죠. 기경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땅을 파는 것이죠. 믿음 생활에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야 할 믿음의 생활이 바로 이 스가랴서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돌아가고 또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는가? 그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상의 일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스가랴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 후반에 5만 명이 큰 뜻을 가지고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 성전은 그들의 중심이었고 예배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나라를 이루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그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온 인류가, 온 세상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구약에는 없었다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전부터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위의 부딪힘에 즉 먹고도 살아야 되겠고 반대의 부딪힘에 싸움도 해야 되겠고 예배도 해야 되겠고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겠고 외로움과 피곤함과 싸워야 되겠고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손 놓는 일이 당연한 것인 듯 그들이 16년 동안을 그렇게 멍하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몹시 타당한 것으로 여겼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들이 여기게 됐어요. 그곳에 와서 적당히 섞여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길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는 더 이상 성전 건축을 하는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그 지역의 일들과 적당히 섞여 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조상들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졌어요. 자신들의 원하는 바로 하지만 그들이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선지자의 말을 버리고 그들은 자기 뜻대로 나갔어요. 그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것도 잊기로 하고 온갖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지역과 그 세상에 떠돌아다니던 마귀의 계략에 다 넘어가게 돼요. 너무나 쉽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더 쉬웠던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왔다가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갈급한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쉽게 넘어간 거예요. 마귀에 어떻게 보게 되면 그 16년 동안 손을 놓고 있을 때에 우상을 섬겼고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따랐고 자신의 생각 중심으로 그들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조상과 같이 되지 말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저 종교적인 그러한 나의 마음의 만족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생각 가운데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버리고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한 특별히 그들의 게으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문제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그 방향이 무엇인가? 다 알고 다 듣고 다 깨달았어요. 근데 문제가 게으른 거예요. 근데 그 게으름은 뭐 잠이 많아서 게으른 그런 게으름도 있지만 너무나 그 우선순위의 게으름이죠. 우선순위의 게으름. 하나님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아닌 거예요. 언제든지 뛰쳐나갈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헤엄에 나갈 수 있는 언제든지 뛰어나갈 수 있는 거지.
발목까지 물이 찰랑찰랑 거기까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뛰어나가면 그만해요. 허리까지 찰랑찰랑 있으니까 허우적거리면서 나가면 돼.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헤엄할 물이라고 그랬죠. 보니까 그 물은 내 머리까지 푹 담가서 그 물을 의지해서 나갈 물이지, 내가 발목까지 그다음 허리까지 찰랑찰랑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그런 분들 보면 열심히 하는데 이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너무나도 그것이 정확하게 적당한 거예요. 너무 빠져도 안 되고 내가 적당하게 적셔서 내가 살아가리라. 근데 그 신앙생활이 되나요? 은혜가 됩니까? 충만함이 있습니까? 깨달음이 되나요? 결단이 생깁니까? 헌신하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적당하게 찰랑찰랑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에스겔도 그것은 헤엄할 물이라 했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령 충만함이라 그랬고, 내가 취한다고 얘기해 주셨고, 그 말씀들이 전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전에 여기에 이야기하는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대충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만으로도 그러면 된 거예요. 문패 달고 끝난 거지. 그럼 나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순종해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홀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모르는 것입니다. 우린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타이틀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그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내가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인가. 분명히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서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믿지만, 확신을 갖고 생활하지만은, 하지만 그것도 내 뜻대로 이리 구부리고 저리 붙여대면 그럴듯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그러한 게으름은 없는지, 16년 혹은 8년 그 이상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손 놓고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아닌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열정이 회복이 되고 열심히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열정과 열심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 생활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저절로 내가 간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정과 열심, 주님이 주신 거죠. 그것도 그렇게 가지라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내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혹시 내가 조상의 길을, 여기에 이야기하는 구약의 이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내가 쫓아가면서 열정을 잃어버리고 열심을 버린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회복되도록 돌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구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6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의 뜻과 그의 생각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조상들이 그 뜻과 하나님을 버린 삶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행한 바대로 갚아주셨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깨닫게 하신 한 가지 예입니다. 내버려 두신 그 뜻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들이 돌아오기 위한 길을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역대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과 방황을 자초했으니
그것을 맛보아 제대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이 결정한 자신들이 택한 죄악의 길에서 스스로 깨닫기를 하나님은 놓아두신 거예요.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고 하면서도 순종치 않았고, 적극적으로 범죄했던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도 없는 많은 되돌아올 말씀들을 하셨지만 그들은 더욱더 멀리 나아갔고, 그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그들이 적극적으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는 적극적으로 불순종한 일은 없는가? 목사님, 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 아닌 게 아니고 아마 굉장히 심할지도 모릅니다. 내 기준에 그 정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으로 볼 때는 적극적인 불순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생활하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가고 또 깨달음이 있고 이러고 살아가야 되겠는데, 자기의 어떤 그 의와 자기의 생각에 가득 차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내가 가려서 듣고, 그리고 그 가려서 들은 것을 내가 내 뜻대로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더라고요. 그것이 불순종이라는 게.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충만함은 어떤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쫓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숨을 쉬고 살아가게 하시고, 미국으로 이민 오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만큼 왔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민 와서 이렇게 성공하고 여기까지 정착하고 이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 내가 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해요. 안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다면 모르죠. 운이 좋았구나, 좋은 사람 만났구나, 사업 잘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나 인생 모든 건 믿기 이전의 삶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 예수 안 믿을 때는 하나님의 뜻 안에,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시고 나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 고통도 기쁨도 행복도 다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때요? 너무 기쁘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그래서 이제라도 내가 난 부족하지만 내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한번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일과 그런 것 정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주를 기뻐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드려야 되겠다. 그것은 겸손함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를 열심히 믿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리 성질이 있고 그거에 어디 벗어나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온유하게 되잖아요. 그 온유함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사람 변합니까? 안 변하더라고요. 어릴 때 1살, 2살 때 그 성질이 나중에 커도 생겨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온유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온유함. 삶에 고요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오케이, that's fine. 좋아. 그건 아주 좋은 캐릭터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캐릭터가 바뀌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 가운데 고요함이 있어. 내가 들을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내 입으로 해도 내 귀에 들리는 나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돼서 내가 그것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그것이 훈련이 되고 그것이 경험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계속해서 연결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생겨나고 무엇을 당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여 이거 꼭 이루어내야 됩니다.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기도 이런저런 기도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끝에는 어떤 기도가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의 길이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LA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개척하자고 그래서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한 50여 명이 개척을 하면서 저를 청빙을 했다고 얘기하는 게 옳을지 몰라요. 저는 솔직히 원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왜 원하는 마음이 없었는가 하면 제가 섬기던 교회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이 되면 안 되겠다.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길이 열리고 장소가 열리고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내 뜻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구나.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나의 정체성의 그러한 문제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목회의 철학과 이런 건 다 맞지 않았어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아침마다 했냐면 하나님, 난 원치 않습니다. 저는 원치 않습니다.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내가 내 이름 알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나는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원치 않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은 기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저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순종하겠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교회가.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다. 장소부터 시작해서 길을 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가시면서 어떨 때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길을 여시는 거예요. 결국 그 교회가 지금 13년이 돼가지고 제가 이번 여행 중에도 그 장로님 네 분을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쭉 들었어요.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들었는데 그분들이 그때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통해서 영향을 공급받고 생수를 퍼마시며 말씀을 듣고 교회를 이루고 섬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나중에 6개월이 되고 1년이 돼가면서 내 마음이 한 번에 바뀌진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열정과 열심이 그 충성과 순종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애통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어요. 때가 돼서 제가 떠나갔지만 우린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린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과연 어떠한 생각으로 나아가는가. 어떨 때는 내 감정과 같이 안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솔직히 얘기해야죠. 하나님, 내 마음이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주님, 하나님 원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순종하고요.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랑은 아니지만 금요일 날 그 고등학교가 3시 반에 맞추면 3시 반에 맞춰 기다렸다가 애들 나올 때 들어가서 3시간 동안 의자 놨어요. 120개 이 똑같은 의자인데 혼자 놀래니까 죽겠더라고요. 일도 많이 안 하다가 허리도 아프고 주일날 끝나면 교인들이 했지만 차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예배가 되도록. 앞에 배너도 한 30피트짜리 해가지고 늘어놓고 비데오라도 찍으면은 예배당이 멀티퍼포스 한 150명, 200명 들어가는 룸이었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왔을 때 교회다운 어떤 그것을 느낌이 아니고 누리도록 한 사람 고생하면 되니까 화장실에 가가지고 샤워를 할 수 없으니까 더워서 그 당시에 수건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땀 다 닦고 샤워하듯이 땀 닦고 화장실에서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고 넥타이 메고 가가지고 금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주일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좋은 기억이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9년 됐을 때 갔을 때 그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또 새로운 교인들도 많으니까 그것을 또 느낄
부분도 있지만 또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었겠죠. 제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부족하고 내 마음과 생각과 뭐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순종하고 충성을 하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많은 깨달음과 그 기쁨을 허락하신 귀한 그 은혜가 아직까지도 나에게 가르침이 되더라.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셨어요. 한 번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아니요. 수도 없이 몇백 년 동안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래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방법을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렇게 돌아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면에 주여 내가 주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주여 내가 지금 내 생각이 얄팍해서 해서 내 마음이 고무줄 같아서 이러면 될 것 같고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순종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은혜와 충만함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물어가고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은혜를 굉장히 센시티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센시티브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기초가 없는 센시티브네스가 있어가지고 아주 잘 후 불면 날아가는 그런 경우도 생겨요. 여기서 이 말하면 여기 기울고 저기서 저 말하면 저렇게 기우는 경우들이 있어서 온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은혜의 귀한 그 줄을 내가 제대로 알아나가면서 나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 더 많은 이야기가 있으면서 흔들리고 언제든지 믿음의 그 삶에서 뛰쳐나갈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죠.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그 뜻과 다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그 대가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뜻 가운데 두신 대가예요. 그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피곤케 하시고 고통케 하시고 늘 그 참 괴로운 가운데만 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길도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내가 지금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러한 곳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다 뭐 하나님도 없고 그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은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시대든 어떤 때든 간에 막다른 골목 앞이 캄캄하다. 아마 예수 믿을 때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볼 때. 근데 비슷한 일은 있죠.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막다른 골목은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온유케 하고 겸손케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 우리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과연 내 삶이 어떠한 믿음 생활인가? 뭐 믿음 생활 안 한다면 관계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회개하며 확실하게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돌아서라. 뭐 초반부터 결론을 짓고 있어요. 스가랴서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깨달음과 회개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깨달음이 있는데 회개를 하지 않았다? 제대로 깨닫지 않은 거예요. 회개가 있었다면 진정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손을 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6년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지금 신앙생활이 분명한 뜻을 가지고 여기에 왔는데 16년 동안 내 집 짓고 살아가는 그러한 학계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런 삶은 아닌가? 그거 자랑하고 있지 않는가?
그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여기에 왔는데 내가 그 기술을 가지고 내 집 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상황의 게으름, 생각의 게으름, 우선순위의 게으름, 정당한 것 같은 이유의 게으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게으름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전투의 전투. 그것을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주신 것을 깨닫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참 회개만이 제 길로 돌아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참 회개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대로 깨달을 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되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알 때에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교만의 죄, 정죄의 죄, 고집의 죄, 내 생각의 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황의 때에는 회개할 일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이것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거기 안 가서 죄가 글쎄. 하지만 가만히 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가로막는 교만의 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한 그런 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한 죄악도 있을 겁니다. 작은 죄악도 있을 수 있고요. 굉장히 큰 그러한 죄악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해야 합니까? 죄인 것을 깨닫고 내가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회개하며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말로만의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회개는 종교의 의식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종교의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 변화는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기는 삶의 변화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왜요? 내가 막 하다가도 이게 아닐 수가 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되죠. 겸손하자 그래서 겸손합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높이고 하나님 바라보고 생활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볼 때는 겸손하게 보이는 거겠죠. 내가 겸손해봤자 예수님의 겸손을 쫓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심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주님의 사랑의 그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겠죠. 하지만 예수님 본받아 그래도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지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유하게 되고 온유한 삶을 살다 보니까 겸손이 쫓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어떻게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는가? 그것은 몸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에 힘을 주고 있는 동안에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힘을 전부 빼는 거죠. 금식기도 한다고 할 때에 하루 참지만 이틀 참을 수 있어요. 한 3일 지나면은 조금 그 허기가 좀 그런 대로 잊을 수 있는데 무엇이 찾아오냐면 힘 빠짐이 찾아옵니다. 금식기도 하다 보면 한 3일 지나면 힘이 빠져요. 그 다음에는 내가 찬양을 하려고 그래도 막 크게 박수 치면서 찬양이 안 돼. 한 3일 안 먹으니까 물 마시고 안 돼. 근데 좋은 게 뭔지 아세요? 3일 하고 건강에 따라서 5일도 할 수 있고 일주일도 할 수 있지만 더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안 먹고 그렇게 육신적으로 힘이 없다 보니까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찬양을 크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외치고 첫날처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저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더라도 옆에 계신 분 만나도 예, 안녕하십니까?
금식기도 하시는군요. 한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보면 아니까. 그떠한 것을 그때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금식기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식기도 하다가 뭐 하루 안 먹고 참고 이틀 안 먹고 참고 뭐 그거 참고 안 먹는 게 아니고, 내가 육신의 그 힘이 빠져나간 그 모습과 그것이 그 기분은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너무 얕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주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해도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남은 힘이, 에너지가 그것밖에 없잖아.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안 그래요? 한번 물어보세요. 금식기도 여러 번 하는 그런 분들 말씀 들어보게 되면 아마 비슷한 말 할지 몰라요. 그런 얘기는 근데 많이 듣지 못할지 모르지. 다른 사람의 뭐 얘기가 하겠어요. 밥 안 먹으면 힘없는 건데. 근데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니까. 밥을 꼭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밥을 많이 먹어도 내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맨날 깃발 들고 뛰어다니고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좋아하시겠어요? 아, 너 열심히 있구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 앞에 다 힘이 빠진, 하나님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저께인가 제가 제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보게 되니까 어느 개척교회, 미국인 것 같아 봤더니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그런 게 가끔 올라와.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이상하다고. 한 40대 중반 정도 되신 분가 50대 안 된 그 정도 목사님 같은데 개척을 했대.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하는데 한 명 나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프지. 근데 이상하게 한 명 나가면 하나님이 2명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처음에는 안타까워서 이러고 저러고 했는데 나중에는 한 명이 어쩌고 저쩌고 막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명수로 채워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오래된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별로 그것에 대한 그것이 과감하게 되더래요. 담대하게 되더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처음에 막 그냥 괴롭고 힘들어 자기 힘으로 막 그럴 때는 이렇게 다 집어치고 관둘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겠지. 그런데 나중에 힘을 다 빼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문 닫으려면 닫는 거지 교회가 꼭 태어나기만 하나 없어지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이 다 됐으면 헤어지고 없어져야지. 교회가 꼭 10,000명이 돼야지 교회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배웠나 봐요. 저보다 젊은 목사님인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훌륭하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찾아봤더니 파타임으로 SAT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또 목사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개척교회에서 어떻게 먹고 살겠어. 야, 훌륭하다.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이 힘쓰지 마십시오. 참 제가 요번에 축구 경기 한국이 그렇게 된 다음부터 어떤 애는 잘하고 어떤 애는 못하지 가지고 그냥 왜 욕들 하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한국 축구가 몇 강을 다 지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 듣고 그 다음부터는 안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미국에 와서 근 50년 가까이 이렇게 했지만은 한국 사람인가 봐. 그랬는데 제가 가만히 그 하이라이트 나온 걸 그래도 봤거든요. 유명한 경기들 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 봤더니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축구 선수들이 잘 뛰지 않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뛰지 않아. 이 친구들 보니까 잘 뛰지 않고 그리고 걸어다녀 그 축구장에서. 아니 그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이 왜 그렇게 걸어다닐까?
뛰어다녀야 되잖아. 공 뛰어서 뛰어야지. 방해하고 또 자기 때가 되면 차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걸어 다녀. 슥슥 걸어 다니다가 공이 오는 거 보고 거의 엇비스치 오면 자기 자리로 가가지고 공이 자기 발 앞에 떨어지니까 툭 치니까 들어가더라고. 뭐 열심히 달려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것을 여러 번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렇게 힘을 에너지를 다 동원한다고 열심히 있고 잘하는 선수가 아니구나. 다 힘을 자기의 그것을 있다가 결정적일 때에 뛰어가서 발만 되니까 그 다음에 들어가고 말더라고. 야, 축구 잘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삶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리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무엇인가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님, 내가 또 힘을 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는 가라고 하실 때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 이 생각, 이 중심. 여기에 16년 동안 다 이제 모든 것을 놓고, 그 사람들이라고 오죽 어려웠으면 그러했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도 더욱더 주님 앞에서 이 열심이 회복되고 열정이 회복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이 시대에, 여기에 이렇게 보내주신 뜻을 깨닫고 더 열심으로 열정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귀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 묵상하며 은혜 받습니다. 주여, 이 뜻대로 우리의 삶이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